믿음과 이런 것들이 그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오늘 평안에 대한 부분, 오늘 마리아의 믿음 가운데서 이 평안에 대한 부분, 특별히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러니까 평화가 아무에게나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분명한 평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누가 진정한 평화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은 진정한 평화를 얻을까? 중국에 제가 20년 동안 살면서 처음 알았어요. 여기 이렇게 집에 딱 들어가는데 부동산 어떤 사람이 문 앞에 딱 서더니 뭘 탁 건네주는 거예요. 뭐 상자 안에 이렇게 조그만 박스 안에 뭘 딱 건네주는데, 네? 네. 사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왜 주지? 빙하니에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중국도 이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평안에 대한 그 어떤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기뻐하면서 빙하니에 평안한 밤, 예수님께서 오신 평안한 밤, 그래서 평안하십시오라는 그런 인사로 사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과를 줄까 궁금했었어요. 여러분 왜 사과를 주는지 아세요? 20년 만에 처음 받았어요. 네? 사과가 비슷해갖고요. 그렇구나. 빙고하고 빙한하고, 네. 발음 좋죠? 네. 제가 매일마다 이렇게 쪽을 먹는데, 네.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핑안하면서 그러니까 평안을 바라면서 사과를, 빙고를 이렇게 주는 것을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평안은 바로 예수님 오실 때 받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렇게 세상에서 원하는 이 평안을, 이 평화를 누가 얻을 것인가?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서 기뻐하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인데,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화를 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당시에도 그렇게 평안한 그런 때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마리아와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평안이 깨지는 소리예요. 자기가 정혼한 사람이 자기가 결혼하고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임신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했어요, 남자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 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가만히.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 어떻게 해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법으로는 돌 맞아서 죽어야 되니까 자기와 정혼한 여인이 돌 맞아 죽으면 안 되겠다. 그냥 조용하게 끊고 그 뒷일은 그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다. 자신의 것을 조용히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깨지는 거예요?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기쁨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어떻겠어요? 마리아는 이제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믿음은 어떤 것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마리아고 그 사람 요셉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 때문에 평안이 완전히 깨어질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다시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나중에 찬양을 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참 평안을 다시 내 속에 회복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전혀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들을 맞기도 합니다. 앞이 안 보여요.
답답해요. 열리진 않아요. 저는 사실 오늘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면서 작년에 이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사를 바로 이삿짐만 풀고 여기 이 지저분한 것만 다 걷어내고 그리고 여기다가 임시 강단 올려놓고 그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불빛도 없어갖고 LED 등 몇 개 이렇게 달고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참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지붕도 이런 지붕이 없이 뻥 뚫려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에게 이런 좋은 장소를 주신 것이 감격해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것 중에 참 가장 참 감격이 있었어요. 감격이 있고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을 거쳐가면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인을 받으면서 이 땅까지 온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정말 보이지 아니하는 암흑이었었어요. 정말 평안이 마음속에서 다 깨졌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렇게 평안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가? 마리아는 어떻게 그 평안까지 다시 얻을 수 있었을까? 깨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시험과 무너짐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 까마득할 때,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무슨 사인을 받고 나서야 우리 속에서 다시 평안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에서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지난 저쪽 오리마트 지하에 있을 때, 8층으로 올라갈 때, 어떤 분이 기도하시는 분이 다 올라가기로 결정된 상황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올라가셔서 몇 개월 동안 굉장히 힘들 거예요. 큰 시험이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그 얘기가 계속해서 마음에 좀 찜찜하게 들리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몇 개월 동안의 과정이 엄청난 회리바람이 불고 많은 사람들이 참 그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그랬던 시절을 우리는 압니다. 몇 개월 어려울 것. 다른 옵션이 없었어요. 이미 결정을 했고 올라가기로 되어 있었고 더 이상 더 지하에 있기는 싫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가 이때의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매번마다 느끼는 평안이 깨어지는 그런 상황,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가? 그 첫 번째가 오늘 한번 첫 번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낭독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니까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되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 아니야 아직 좀 있다가. 예, 마리아가 여러분들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 본 적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 당시로 얘기합니다. 이런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아니하는 얘기잖아요. 요즘은 혹시라도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여자가 그냥 임신하는 것 있을 수 있죠. 처녀생식이라고 그래갖고 요즘 과학이 발달해갖고요. 처녀생식이라고 그래서 단성생식으로 여성만을 가지고 체세포를 가지고도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거라면 모르죠.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있었겠어요? 전혀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 가운데 남자를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수하지 말라. 생각이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내가 돌 맞아 죽을 생각, 가족에서부터 버려질 생각, 남편들 사랑으로부터 무시받을 생각, 도저히 마음속으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첫 번째로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제일 처음에 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내가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그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 모든 것에 맡길 때에 그 모든 혼잡해졌던 생각은 이제 뭐예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내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상황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며칠 있으면 아니 몇 달 있으면 장소비를 내야 되고 몇 달 있으면 며칠 있으면 아이가 굶는 그런 상황이 되고 학비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되고 어떻게 되면 빚쟁이들이 와서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힘들게 할 그런 경우들도 있고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합니까? 주의 말씀이 있을 때 그때 그 말씀께 나를 던지는 마리아는 그렇게 했어요. 도저히 있어보지도 않았던 상황. 만약에 그 일이 발생되어졌을 때 불길한 예감들만 가지고 계속해서 그 꼬리 왜 꼬리를 물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나를 버릴 거야.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할 거야.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돌무더기로 나에게 돌을 던질 거야. 이런 생각들로 막 갔을 거예요. 두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뭘 붙잡은 거예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천사가 와서 말할 때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냐.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 나는 알지도 못하는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첫 번째,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말로서 평안하라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질 때 우리 심령이 바뀌는지를 우리는 배워가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런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일 처음 한 것이 주의 여정이오니 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말씀께 의탁하노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께 의탁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여행을 떠날 때 장로님들이 와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면서 말씀께 의탁하노니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끌어갈 때에는 우리의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어서도 그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맡으신다는 거거든요. 대저 하나님께 있어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에 우리 속에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생각에 꼬리를 물으면서 안 될 일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 저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잡으려고 할 때 그때에 사는 줄 믿습니다.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이
그 저주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잡았어요. 잡았을 때 그에게 새로운 삶이 그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환경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기도원 같은 경우에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 아들 기도인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이 사람은 너무 겁쟁이였고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밀을 뭐라 그러죠? 네? 탔다 그러면 네, 탔어요. 네. 밀을 어떻게? 타자. 밀을 타작했어요. 어디서요?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는 그 틀에서 몰래 어떻게 깊게 해놓은 웅덩이 안에서 숨어서 이 밀을 타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을 뽑아가니까 이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안 뺏길까? 미디안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뺏기지 않을까 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큰 용사요. 이건 어떻게 들리겠어요? 아닌데 나는.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닌데 나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도저히 뭐예요? 나는 뭐예요? 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숨어서 밀을 그 포도주 틀에서 이게 다 아는데 큰 용사여는 어떻게 놀리지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맨 마지막에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그러니까 나는 내 아버지 중에서 가장 작은이다.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이 말씀이 들려줘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할 때 만일 내가 주의 은혜를 얻었으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정을 주십시오. 말씀이 내가 들렸는데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표정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세 가지 하나님께 양털시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리면 달라져요. 우리는 참 희한하죠. 저희가 이제 아들 둘이 한 명은 군대에서 휴가차 나왔고 한 명은 방학해서 왔고 딸이 있고 그래서 5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나눔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을 같이 쭉 읽으면서 나눴는데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이사야 말한 바 같이 자신을 얘기할 때 항상 뭘 얘기하면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이사야 말한 바 같이. 베드로에게도 장차 너를 시몬을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그 정체성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누굽니까? 저에게 마음속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제 속에서부터 힘이 나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
그렇죠. 저를 그렇게 불러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그랬어요. 모세. 내가 누구간데 그랬어요. 그랬을 때 모세에게 뭐냐면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너 왕자로 교육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 목자로 너 얼마 동안 있었지 않았냐? 그거 얘기하지도 않아요.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얘기하셔요. 그 힘 가운데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나다. 이때 이게 감당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시는 이가 그가 누구신지 그 주도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맡길 때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그거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귀를 통해서 그것을 열어주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받게 되어질 때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뭐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귀를 열어야 될 것은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들으려고 그냥 읽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것을 통해서 이겨요. 그 다음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7절부터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레미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똑같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게 갑자기 성령께서 하나님이 심이면서 내가 너를 선별했다.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저는 아이입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 고통 중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이 두려움들을 다 극복을 해야 돼요. 인생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늘 있어요. 그냥 평안하십시오 그런다고 평안되지 않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두려움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어요. 말씀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세상에 어디도 없는 사건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이야 과학적으로 처녀생식이 있고 단성생식이 있어서 또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되지만 하여튼 왜 동정녀 탄생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되는데 죄가 없으려면 아담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그도 죄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이 되어야 됩니다. 더러운 물로 청소를 하면 다시 더러워지잖아요. 청소는 깨끗한 물로 청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 문제는 죄 없는 완전한 사람만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려면 동정녀로 오셔야만 되기 때문에 남자의 씨로, 남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신 죄 없이 태어나신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부분을 마리아가 감당하지 못했을 때,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했다고 한다.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여라 그것을 묵상하고 항상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와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 놓치는 사람은 두려워요. 네, 말씀 잡은 사람은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 자꾸만 열어서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한 믿음은 뭘까요? 오늘 한번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0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네. 왜 이랬을까요? 미리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미 엘리사벳이 임신하여서 6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앞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뭔가를 말할 때 그걸 잊어버리는 사람은 믿음으로 자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예민하게 잘 받은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딛고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말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가 예수님이 12살 때에도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럴 때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요셉은 그런 얘기가 안 나는데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대요.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딱 두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하러 가야죠. 정말 그런가? 엘리사벳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누구를 찾아갑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는 믿음이 자라는 두 번째는 뭐예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믿음의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 깊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성령의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깊은 사람에게 그것을 체크를 한번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사가랴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을 문안했습니다. 저에게는 예전에 왕직교회 목사님, 최진길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40일 금식을 통해서 이분이 거의 참 말씀도 못하시고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분하고 영적인 대화를 했어요. 교회가 어려워요. 그분 저보다 한 9살, 8살 많으신 분. 영적 고민에 대해서 같이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대해서 같이 어떻게 해요? 같이 뭔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가정이 북경에 오자마자 가족들을 다 데리고 교회로 왔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뭡니까? 영적으로 지도받는 곳이에요. 체크해야 되는 곳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영적 지도에 대한 책임감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해야 될 제가 책임감을 가져요. 여러분들 어떤 영적인 어려움이 있든지 삶의 어려움이 있든지 누구를 찾아갈 곳이 있어야 돼요. 찾아갈 곳이.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나눠야 돼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있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이 되어질 때에 속에서부터 힘이 나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체킹해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은요, 자기만 잘 감동받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물어야 돼요. 영적 권위 앞에서 물어야 돼요. 묻지 않으면요, 잘못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신비주의로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크로스 체킹해야 돼요. 영적인 멘토한테 겸손하게 들어야 돼요.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자기보다 영적 권위를 찾아서 영적 지도를 받아야 돼요. 41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니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네. 가서 뭘 듣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가 어려웠던 마음속에 힘들었고 자기가 확인하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듣게 되잖아요. 아이가 성령을 통해서 뱃속에서부터 같이 방언을, 교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교통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러한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친구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멘토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영적으로 자기를 관리해 줄 수 있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힘들어서 갔는데 그분이 먼저 알아서 그 부분을 얘기해 준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럼 어떻게?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확인이 되잖아요. 확인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의 어머니다라고 말씀해요. 주의 어머니. 이 사람은 사촌 동생일 거예요. 사촌 동생인데 주의 어머니께서,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내 복중에서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다. 6개월 된 아이가 성령을 통해서 막 뛰노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는 누구예요? 세례관이에요. 세례관. 6개월 전에 나는데 뱃속에서부터 교통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어떤 두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은 바로 그분이에요. 영적으로 교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교제하면 두려움 중에서도 찬양을 하게 되고 기뻐하게 돼요. 비로소 두려움을 물리치는 자가 되어져. 베드로가 감옥에 가서도 잠을 잘 수도 있었고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옥문이 열릴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겨나가는 거예요. 자신이 복된 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했어요. 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복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서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이 믿어지니까. 이거 아무나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살려낼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복이 있습니까? 왜 복이 있다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으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주도권을 맡기는 거예요. 나는 복된 자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복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성령이 살아계심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내게 주는 복이에요. 복.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놓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니까. 때로는 어려워도 하나님 이 연단의 과정을 잘 견뎌나가면 정금과 같이 나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요. 그 세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1장 46절에서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그러되 내 어머니 주를 찾아 내 마음에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에 부천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하거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릅니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에 내리치셨습니다.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베풀으셨으며 부자는 빈 곳으로 보내셨도다. 그 좋은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계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가니라. 저희 마지막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석 달을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엘리사벳이랑 같이 있었어요. 엘리사벳이랑 뭐 했겠어요? 믿음의 교제를 하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힘을 얻으니까 세 번째, 믿음의 세 번째는 뭐냐면 기뻐하고 찬양하게 돼 있어요. 영이 열려지면요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결과예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인상은 쭈그리고, 왜? 어려우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답답해하고 눌리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가면 그때서부터 뭔가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뭔가를 볼 때는 그때는 다시 더 새로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 장소로 1년 전에 오기까지가 너무 힘들었던 때였던 것을 저는 또다시 크리스마스가 되면서 다시 기억을 해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보이질 않았어요. 기도를 했어요. 금식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도와주면 뭐가 잘 될 것이다 그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뭐가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 들어오기로 약속했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쪽에서 자살하고 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돕는다고 하지만 아무도 연결이 될 수가 없었어요. 내 금식 마지막 날에 전화 왔어요. 들어와도 되고. 이건 딴 것으로 해석이 되질 않아요. 딴 것으로 해석이 되지 않아요. 제가 그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마음에 주신 말씀. 저쪽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나왔어요. 제 속에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그 메시지를 통해서 딱 듣게 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오늘 이 세 가지 이 다시 어두움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찬양을 할 수 있는 평강으로 다시 찾아낼 수 있는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면 이건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푸시케에 대해서 봤는데 이 푸시케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그래요. 영혼이 찬양하고 내 마음이라는 것은 푸리마예요. 내 속에서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기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 마음으로 눌리고 그러면 영도 낙심하는,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낙심하는 거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낙심하게 돼 있어요. 영까지도 막 낙심되고 꺼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모든 상황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그저 뭐하고 있었어요? 3달 동안 그 가운데서 영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영적 교제, 말씀이 있었고 영적 교제가 있었고 그러면서 그 입술 속에서 뭐예요? 찬양이 나오고 기뻐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나중에 어떻게 되면 예언을 해요. 뒤에 보면 예언을 합니다. 마리아가 예언해요. 그 뒤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 그에서 내리시는 빛은 이게 다 뭐냐면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를 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거기는 뭐냐면 예언하는 막 선포를 하는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산산이 부셔질지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이것이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 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들어야 돼요.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내 영어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들려져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확인이 되어져요. 주의 무친이 주의 어머니 오십니다. 그 확인이 되면 우리 속에서 뭐예요? 영이 회복되어질 때 영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영이 열려질 때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언도 하게 되죠. 아까 우리 성 목사님 그런 말씀, 주의 영이 임하실 때 젊은이들이 몰라요? 환상을 보고 늙은 자들이 꾸고 저는 교회가 그러한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영어로 들을 때 말씀이 살아나는 걸 경험합니다. 내가 힘을 얻는 걸 경험합니다. 머리로만 커지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려내는 말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얻어내서 이 말씀이 서로에게 들려질 때 우리 교회가 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